한번 인사 부탁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가슴이 뜁니다. 이런 인사 잘 안 해보셨죠? 어색하죠? 네 얼굴을 보니까 내 가슴이 뛴다. 너 신부전증 있냐? 뭐 이렇게 누가 불렀는가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사랑을 못 해본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래 본 적이 없으시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가슴이 뛸까요? 사랑하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뛴다면, 아니 뛴다면, 뛰었다가 아니라 뛴다면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렐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성도일 거예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설렐 수 있다면 근데 서로가 눈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의 가치는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에 따라 가치가 전혀 다르고 새로워집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해요. 전방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신병 교육을 마치고 또 퇴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방에 배치를 받고 이제 한 3개월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내려가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려요. 산에 내려가는 데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2시간 반을 뛰어 내려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 얼굴을 닦아줬어요. 이렇게. 나이 20살이 넘은 청년을 어머니가 물 담아가지고 방에서 제 얼굴을 닦아요. 친구들은 옆에 있고 우시더라고요. 넌 씻지도 못하고 사니 어떻게 깜장물이 나오니. 진짜 연탄을 풀어놓은 것처럼 깜장물이 나왔습니다. 최전방이니까요. 그렇게 하룻밤을 저랑 묵으시고 집에 가신 후에 집에서 생선과 고기를 드시지 않았대요. 못 먹겠더래요. 자식은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제가 10월 군번이니까 그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그 자식 생각에 좋은 반찬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아버님이 밥할 때 좀 씹히는 것 좀 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핀잔 줬대요. 새끼는 고생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냐고 핀잔을 줬대요.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된다면 그 얼마쯤 될까요? 중국에서 지진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중국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장면이 있어요. 사진 한 장인데 흙더미 속에서 자식을 끌어안고 죽은 엄마의 모습이요. 마지막까지 내 새끼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자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어미의 죽음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어요. 왜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요.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요. 세상이 전부 돌질할 정도로 못나고 죄 많은 인생도요, 부모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평가로 나를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내 기준과 내 판단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부모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그렇게 남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본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외롭다, 고독하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천한 인생 아닙니다. 혹여 내 부모는 무능해서, 그런 부모조차 무능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게 나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 지키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말을 해도 또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좀 가치 있는 존재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살자. 네, 잘 살자. 여러분,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데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밑이 문제이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내가 순종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하는 짓을 보면 요날 때가 많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해요. 탓을 해요. 어디에다가요? 가장 가까운 데다가. 제가 이 원망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말고 제가 경험한 원망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할 원망. 야,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원망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집사님 가족에서 어떻게 말 주고받을 때 얼마나 심했냐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남편이. 누구 잘못이요? 지 잘못이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전화해야 되고 아침에 네가 나올 때 쉰소리가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그게 전화까지 할 일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쉰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돼요? 동의가 되어져요? 따라합니다. 미친놈. 미친놈이요 그거. 근데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남 얘기할 때는 말이 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 일이 될 때는요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설명해가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남들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 힘드니까 그랬겠지라고 보고 나한테는 굉장히 냉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무심하대. 왜 내게 이러는지 모르겠대.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이러는지.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말 하죠. 이게 사랑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공부 못한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해요. 11조를 했나이다, 금식했나이다 그러더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승전 자기자랑이에요. 뭔 말로 시작했든 간에 끝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했대요. 주님의 반응이요?
그런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나는 바리새인일 때가 많아요, 세리일 때가 많아요.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 다르잖아요. 똑같은 분이세요. 문제는 사울의 사는 시기 달랐고 다윗이 사는 시기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사울과 다윗의 삶의 시기 달랐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피하고 다윗은 세우셨던 거죠. 성도다운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답지 못한 사람,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에 근사한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원인을 내게서 찾아요, 내게서. 그런데 망할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탓과 원망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래, 내가 살겠으니까. 자네 왜 늦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나와야 되는데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 나올게요. 이래야 돼요. 근데 망할 사람은요, 차가 굉장히 막히네요, 오늘따라. 힘들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요. 다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원망하고 타살해요. 내가 조금 일찍 나오면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살만한가 봐요.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남편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기도할게요. 하면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권사면, 내가 집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싸우고 난 다음에는 막 불편해가지고, 좀 더 참을 건데, 좀 더 견딜 건데, 내가 인내했어야 되는데, 또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할 사람은요, 목사님,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일로 그런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제대로 섬기질 못했어요. 더 기도할게요. 하지 마세요. 근데 망할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웬만해야 내가 웬만해야 섬기죠. 예수님이나 오셔야 비유 맞출까? 못 맞추겠어요. 힘들어서. 반응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되는 사람 보세요. 반응 달라요. 일이 터지면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내 탓이래. 내가 문제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뭐란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다는 것이 뭘까요? 뭘로 구별된 것을 증명하겠어요? 전 이렇게 봐요. 반응이요, 반응. 내 반응. 이걸로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구별하실 건데요? 반응인 거예요,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남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난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난 그대로 둔 채 자꾸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답 안 나와요, 그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달라야 돼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 내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수준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서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할 때, 힘들다고 말할 때 나는 내려가서 그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볼 때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 수준이나 내 기준 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말 하죠. 난 티미한 거 싫다고, 흐리멍텅한 거 싫다고, 질색이라고, 난 딱 똑부러진다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사투리인가요? 말하다 보니까 나만 아는 것 같아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 나만 할까요? 야, 이 목사야,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알아서 해. 저 숨도 못 쉬어요.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옳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난 좋은 사람인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전제 가지고 보면 항상 네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스스로 높이지 말랍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제 말로 고쳐볼게요. 야, 착각하지 마.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고쳐요. 망하는 사람은 자꾸 남에게서 문제를 찾고 고치려고 해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내 실수,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용기일 거예요. 전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실수, 내 잘못을 내가 제대로 보고 인정할 줄 아는 거,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건, 야, 너 그거 괜찮은 거야. 너 근사해. 야, 난 따라갈 수가 없다. 너 탁월해. 감사해야 된다. 너 그 은사야. 그것만큼 근사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잘한 것만 있고 잘못한 게 없을까요? 그러면 사울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사울도 장점이 있었고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실수 많았고 죄도 있었어요. 다윗 보세요.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그럼에도 다윗에 쓰여질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고쳐갔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았어요. 그게 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가니까, 바꿔가니까 그것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지. 내 문제를 알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내 안에 전쟁터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을 하시고 조금씩 고쳐가고 바꿔가니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지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커튼을 제치면은요 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가려워주시니까 여기서 근사한 척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죠. 저만 그럴까요? 망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마이웨이요. 잘 들으세요. 내 자연스러움이 남에게 불편을 주면 고쳐야 돼요. 그게 성도고 신앙인 거예요. 나 원래 그렇게 살았어.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도 이 자연스러움이 누군가에게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불편된다면 그거 고쳐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남들의 자연스러움이 내 불편함이 된다면 내가 낮아져서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도 고쳤어. 너도 고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나하고 씨름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갔는데, 사울은 삶의 변화는 없고 자꾸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이거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거울 보세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답을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우세요? 거울을 보세요. 예, 거울 보면서 여러분 외모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거울을 보는 것만큼, 외모를 다져가는 것만큼 내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 내면을 고쳐갈 수 있다면 진짜 근사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자, 흠이 없고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기 못 썼을 거예요. 딱 하나, 자기 부족을 아는 자, 자기 연약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